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잠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내가 바로 있는가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은혜로운 관계가 될 때, 그 나머지 인간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서 보리 농사를 지어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었소. 여기에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러서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다윗이 요압 장군의 권면에 따라서 그 암논을 죽인 자기 아들 압살롬을 구슬에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24절 어제 아침에 본 대로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참 아들이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권면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그렇다고 그저 그 모든 잘못이 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압살롬은 왕의 부름을 받고 돌아올 때, 이제 내 문제가, 내가 형님을 죽였지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자기를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 건가를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하고 다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상처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압살롬은 그 뒤로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25절,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었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압살롬은 참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마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요즘 같으면 샴푸, 린스를 쓴 것처럼 그렇게 휘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 딸이 얼마나 예뻤던지 자기가 그토록 예뻐하는 자기 누이 동생 이름을 따라서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의 아들로 왕자지요. 그는 미남이지요. 그리고 잘생긴 데다가 또 자녀들이 아들 셋 딸 하나 두었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금수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 다 가져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 일반 가정에서 꼭 이런 사연이 없더라도 아들들은 그래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목표로 해서 뛰어넘고 싶어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머니들이 참 힘들죠. 이 두 관계를 잘 이어준다는 게 힘든데 압살롬도 똑같아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지위도 명예도 생명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도대체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 얼굴도 뵙지 못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들로서 받고 싶은데 그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요압을 만나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뵙고 싶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압 보고 우리 집 좀 와달라 그랬는데 2번씩 사람을 보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이 요압의 비열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왕에게도 잘 보이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인 압살롬에게도 잘 보여서 두 사이를 잘 이어서 자기의 권력도 이제 유지되고 그걸 쥐고 흔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다윗 왕을 잘 이제 권면해서 그 압살롬을 돌아오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고 집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내가 압살롬 일에 자꾸 끼어들었다가는 내가 혹 왕의 미움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압살롬이 자꾸 와달라 그래도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해 버렸던 거예요. 아주 야심과 요압 장군의 그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압살롬의 포악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가 욕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 형을 왕 후계자를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게다가 요압 장군이 만나준다고 글쎄 밭에다가 불을 지르리니까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매사가 압살롬은 이와 같아요. 우리는 나중 일도 압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품자 모반을 꾀하고 아버지를 축출해버리잖아요.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포악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의 저 밑에 화산이 다 있어요. 용암이 흐르고 있어요. 이 화산 같은 분노심이 그러니까 틈만 주면 튀어져 나오려고 자꾸 그저 야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원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자신의 밭에 압살롬이 불을 지르니까 요압 장군이 놀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 집으로 쫓아와가지고 나 우리 집에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따지게 됩니다. 이때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부탁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려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가 얼굴도 안 보여주니 내가 차라리 내가 그술 땅에 있는 것이 좋았을 뻔했는데 나를 그렇게 죄를 용서 못한다면 내가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이렇게 된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죄됨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33절 말씀.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요압이 하는 수 없이 왕에게 보고를 했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 서로 이제 아마 입을 맞추며 끌어안았겠지요. 서로 화해의 용서의 제스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사건들을 보면 이들의 용서하는 모습, 화해하는 모습은 그토록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윗은 진정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 압살롬은 칼을 품은 채 죄를 청했고 그리고 화해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칼을 품고 와가지고 그저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상상케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그 목사님과 장로님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신데 좀 매우 격한 미움 속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그 불만을 품고 사회의 법정에 고소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장로님을 불러서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랬더니 제게 목사님 좀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끌고 목사님 댁에 가서 이러면 되느냐 서로 좀 이해하고 사과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과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사회법정에 고소했던 걸 그 길로 가서 취하를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모시고 가서 다 해결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장로님이 앙심을 품고 그 목사님을 별별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을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신사협정 했잖아요. 중개를 하고 화해를 했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겉으로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포옹을 했는데 마음은 칼을 품었더란 말이에요. 가슴에는 칼을 품은 용서와 화해였더란 말이에요. 그 순간만 모면하는 술수였다는 말입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과 사이에서 용서와 화해를 바랬지만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품은 분노가 아버지를 쫓아내버리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이제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나는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다 잘못된 거예요. 왜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무리 누이를 위해서 보복을 한 것이지만 보복 자체도 잘못됐지만 형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러니 이걸 무조건 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죄를 물었어야죠. 암논이 그 누이 동생을 범했을 때도 덮지 말고 죄를 물었어야 하고 근데 이걸 자꾸 덮으려고만 해요. 아들들의 문제를.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내 자녀라고 해서 일방적인 편만을 들거나 그저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압살롬은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려 했을 뿐 아버지의 관계만 해결하려 했을 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까맣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만 있으면 좋겠는데 틀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회복의 길은요. 그 사람 만나서 너 왜 그러냐 하고 따져 묻고 서로 이해할 거 하고 용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길래 내가 왜 그분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됐을까? 내 잘못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사람의 관계도 바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고 아름답게 돼야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름답게 되며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갈등 때문에 희노애락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일이 틀어졌을 때 그 일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는 사람인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해결을 사람을 만나서 먼저 만나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서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